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마지막 절 43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39장 4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40장으로 되어 있어요.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39장까지 쭉 이렇게 읽게 된 겁니다. 아마 이제 한 2주 정도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출애굽기도 이제 다 끝나게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출애굽의 여정인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여정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이 이렇게 맞물려 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좀 점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아 가야 될지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지역이 이렇게 세 파트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출애굽기 읽다 보면은 그 첫 번째 파트가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사실은 불신자로 430년 동안 이렇게 노예 생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복음을 알지 못하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사실은 신분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불신자하고 별로 다를 바 없는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됐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피해 언약을 듣게 된 거예요. 그걸 발랐는데 자기들이 한 공로가 없는데 아무런 노력도 없는데 그냥 애굽에서 그냥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거쳐가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쭉 이렇게 출애굽기 읽다 보면은 수르 광야를 지나가요. 그 다음에 신 광야를 들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의 광야를 통과해요. 이렇게 광야의 여정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다가 결론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모세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시내산까지 갑니다. 이 시내산은 모세가 은혜 받은 산입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소명을 깨달은 산이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사명을 깨달은 산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부터 뭐라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이 시내산까지 인도에 올 것이다. 그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표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하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원래는 시내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처음부터 못을 딱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정을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광야길을 가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히 그들을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이잖아요.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굶어 죽을 줄 알았더니 굶어 죽지 않는 거예요. 문제 만날 때 문제 속에 파묻혀 망할 줄 알았더니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시내산에 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천국의 축복을 체험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배경 자체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 아니었었어요. 우리의 공로 없었어요. 우리의 열심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유월절에 피를 발랐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유월절을 피를 바르기 전에 여기에는 10가지 기적이 임합니다. 애굽 백성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당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가지 재앙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월절 피 바른 날 빠져나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그냥 애굽에서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출애굽에서 가는 여정 속에 앞에 탁 길을 막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홍해예요. 바울은 이거를 보고 이스라엘 전 백성이 세례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알죠? 이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 그래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물을 받아서 이렇게 탁 얹고 세례 준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세례보다는 침례가 더 맞아요. 성경적이에요. 이 사람을 잡고 물에다 훅 빠뜨렸다가 건져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물에 들어갈 때는 나는 이제 옛사람은 이제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올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탁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되죠?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길을 건너가요. 쉽게 말하면 세례를 받습니다. 진짜. 이제 애굽 백성 아니야. 이제 너희들은 이제 완전히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에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완전히 이제 구분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애굽 군인들은 전부 다 이 홍해에 수장돼 버려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이 애굽 백성들이, 애굽 군인들이 추적해 오다가 홍수에서 완전히 그냥 수장돼 버립니다. 이거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일이죠? 언약의 백성에게 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홍해 같은 기적의 역사를 지금도 행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또 보세요. 이거로 끝나지 않았죠? 홍해를 빠져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생기거든요. 광야 여정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목이 마르는 거야.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 근데 마라란 말은 쓴물이라 그런 얘기거든요. 원래 그 물이 완전히 소금에 쩔어가지고 한 모금 딱 마셨는데 써서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과 원망이 막 하늘을 막 찌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라의 쓴물이 뭘로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어요?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 다음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제 식량이 똑 떨어졌어.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내려주시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메추라기! 물고기를 막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엄청나게 축복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고 애굽에서 나오게 됐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홍해를 만나가지고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뒤에는 막 애국군대 막 쳐들어오죠. 앞에는 홍해죠. 진짜 진퇴양난이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때 막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도 그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나오다 보니까 이 빵이 이스트가 안 들어가면 부드럽지가 않아요. 딱딱해요. 그러니까 그거 한 입 물고 입에서 우물우물 하면 한참 씹으면은 이제 그게 안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녹아서 이제 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나마 그 이스트 안 집어넣은 그 빵마저도 이제 식량이 똑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니까 할렐루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받고 응답받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응답받고 축복 누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막을 만들려고 할까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어. 실제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뿐만 아니라 여기서 응답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광야길 가다 보니까 문제 생길 때마다 이 사람들의 뒷모습은 어땠냐면요, 항상 원망했어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끌고 나왔냐?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깃국이 그립다. 부추가 막 그립다. 그러면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에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원망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고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삶 속에서 갈등이 오니까, 심지어는 위기가 오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했냐? 원망부터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니까 받은 모든 축복을 다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받은 그냥 모든 응답들을 그냥 막 길바닥에 막 쏟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려고 결국은 뭘 만들려고 하시냐면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임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막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처소를 만들라 그 얘기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내 영혼과 마음과 이 생각이 치유받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이게 너무 중요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는요, 아예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 버렸어. 어느 정도였냐? 보통 사람들은 문제 오잖아요. 갑자기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신세한탄합니다. 갑자기 좌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을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고 이를 부득부득 가기 시작하면서 이 가슴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이 상처가 확 자리매김한단 말이에요. 그냥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갑자기 자기가 잘 있다가 갑자기 상황이 노예가 돼버리면 이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평상시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요셉은 그 노예 생활 속에서 뭐 했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이게 뿌리 내리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니까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도 복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현장에 다 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나도요,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지금까지 30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지금까지 훈련받으면서 복음의 뿌리 내리고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도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많이 체험했어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도 봤어요. 진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인생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처음에는 막 나를 보고 막 째려보고 막 인상 팍팍 썼던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딱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 팔짱을 딱 끼고 한번 전해봐라 씨, 이런 투였었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그분들에게 차분하게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가서 갑자기 그분이 싹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금은 이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했는데 벌써 10년이 넘었죠. 지금은 이제 교회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정말로 교회에서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만 보면은 자기한테 생명 주신 분이라고 너무 귀하게 여겨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나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문제 만나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좌절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무기력, 무감각, 무능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는 내가 좌절하고 낙심한 티를 못 내. 내가 지금 무기력증에 빠져있고 내가 무능한데 밖에 나가서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오버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굉장히 활발한 것처럼 아주 막 명랑한 것처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속 사람은 지금 죽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전에 보니까 내가 그랬다니까. 이렇게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결국 내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못 내리니까 이렇게 문제 앞에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안 무너지고 요셉은 어떻게 그 삶의 현장에서 승리했을까? 요셉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했던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고 노예로 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애굽 보고마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형들 앞에서도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제일 먼저 한 얘기예요.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 앞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기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각인 뿌리 체질되니까 그 문제와 그 갈등과 위기 속에서 답을 딱 찾아내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게 너무 축복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너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은요, 모든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생각도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치유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온전한 사명 감당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를 통해서 산 믿음이 회복되기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을 했다니까요. 분명히 6월절에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어. 그리고 홍해도 체험했어.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응답도 확인했어. 근데 문제 딱 생기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온데간데 없고 원망과 불신앙밖에 안 남았어. 그걸 보고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예전에 애굽에 살다가 6월절 피 바르고 빠져나왔는데 근데 이상하게 출애굽을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내게는 힘이 없어. 그걸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무 힘이 없어. 지식적인 믿음은 아무 힘이 없어. 그렇잖아요. 머리로 다 알아. 그런데 아무 힘이 없어, 나한테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했는데 결국은요,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종교적인 믿음이야. 형식적인 거야. 그냥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이니까 가서 예배드리고 안 드리면 좀 그렇고 이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또 안 드리면 꼭 믿음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얘가 문제 생겼다고 얘기할 것 같으니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종교적인 믿음 가지고는 나라고 하는 것을 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올바른 산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기 원하는 겁니다. 진짜 올바른 살리는 믿음을, 산 믿음이란 말은 살리는 믿음이에요. 나를 살리는 믿음, 상대를 살리는 믿음, 진짜 하나님이 이 산 믿음이 우리한테 회복되기 원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그런 간증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가지고 간증했거든요. 아브라함 사실은요, 갈대아우르 떠났잖아요. 가나안 땅 왔잖아요. 근데 기근이 생겼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항상 지식적인 믿음이었어서, 종교적인 믿음이었어서, 관심이 어디 있냐? 늘 의식주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야? 언약적 관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엄청나게 어려움 당하다가 이제 올라오는데 걸림돌이 생겼어. 조카 롯 목자하고 자기의 목자하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아예 이 아브라함 믿음의 결단을 딱 내리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조카 롯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물질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겠다. 믿음의 결단 딱 내리니까 그 산믿음이니까 결론 아브라함은 가병 318명을 거느리는 거부가 되었고, 조카 롯도 싸움 전쟁에 포로 잡혀갔는데 건져내는 주역이 됐고, 이렇게 축복의 주역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런 죽은 믿음 아니고, 지식적인 믿음 아니고, 종교적인 믿음 아니고, 진짜 산 믿음이 회복돼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그 축복의 주역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요,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 죽은 믿음 가지고, 진짜 종교적인 믿음 가지고, 지식적인 믿음 가지고 안다는 거지. 근데 아무 힘이 없어. 나를 못 살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통해서 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체험을 하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막 만들어 놓고요, 한 일이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중요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명령이 누구한테 전달됐냐면요, 이게 부살렐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리고 오홀리예배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작품이 완성됐어요. 너무 놀라운 거죠. 어떤 작품일까요? 하나님이 성막 만들라고 했어요. 이론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만들라고 사이즈, 규격 다 얘기해 줬어요. 뭐 몇 규빗으로, 그 다음에 뭐 금으로 어떻게 둘러싸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무슨 나무를 사용하고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말씀을 들어도요, 실제로 말씀 성취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부살레라고 이 올리압은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요, 그대로 이제 부살렐과 올리압에게 전달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마음에 탁 담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요, 마음에 안 담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다음부터 응답 없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성막을 만들라 그러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했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말씀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그 말씀을 그냥 받지 않아요. 진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다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딱 받아들이고, 명령이니까, 오베이니까 그건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대로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정말로 삶 속에서 성취되려면 이걸 정말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응답받아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 중에서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많은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문제 생기고 갈등 생기니까 여지없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랬나 봤더니 아직 각인뿌리 체질 안 된 거예요. 그 각인뿌리 체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올바르게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내 영혼이 살아나. 내가 힘을 얻게 돼. 언제요? 산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이뤄 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말씀 성취를 행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이 부살레라고 이 올리압은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그 삶의 현장에서 재현시켰어요. 말씀 성취 주역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말씀 성취 주역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주일에 내가 한 번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때 한 단어 딱 붙잡고요, 그거 붙잡고 내가 말씀 성취를 한번 이뤄 가보는 겁니다. 나는 왜 자꾸 문제 생기면 좌절하고 낙심하지?
한번 나 자신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아, 내 영적인 상태가 아직 이게 발판이 탁 다져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발판 삼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나한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구나. 내가 너무 연약한 걸 보게 하시는 거구나. 내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는 걸 보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무장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딱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할 때요, 성막을 만들 때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예전에 경험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막 이렇게 안 했어요. 그 내 입장도, 야,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내 입장, 내 주장, 내 생각 얘기 안 했어요. 뭐 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인데요, 성막을 만드는 일인데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내 생각을 빼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몇 규빗 하고 거기다 금을 도금을 해서 씌워야 되는데 내가 잘한다 그래서 내 임의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친구들은요, 일을 하는 모든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진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응답됐잖아요. 성막을 완성했잖아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마음에 딱 새겨져 가지고 말씀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자꾸 내 가슴 속에 되새김질하면서 그 명령을 붙잡고 내 삶 속에 적용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 필요한 것들이 많구나. 다 그걸 한번 다 준비해봐라. 말씀을 담고 계속 그걸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다 깎아야 돼. 그 보석도 깎아야 되고 나무도 잘라야 되고 하는데 어떤 거는 5규빗으로 하라는데 6규빗으로 만들고 5규빗 하라고 했는데 4규빗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해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인도받도록 성령 인도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 안 들어가고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 작품이 만들어져서 진짜 이스라엘 전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살리기 위한 놀라운 준비의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야,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내 삶에 성취하지? 그걸 성취시키려고 하니까 여기에 내 생각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 내 입장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세요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응답을 확인하잖아요. 그럼 증인되잖아요. 그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가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또 도와주고 살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응답에 주역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참, 그게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알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이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리고 미래 준비해야 돼요. 오늘 또 여기 중요한 렘넌트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39장이란 말이에요. 이제 40장에 가면은 여기 이제 봉헌식을 한단 말이에요. 봉헌식이란 말은 뭐냐면 이제 성막의 도구들을 다 만들어 놨어.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 다 이제 세우고 조립을 해야 돼. 이제 쫙쫙쫙쫙쫙. 그래서 완성을 딱 시킨 거야. 진짜 그동안은 이제 머릿속에만 구상되어 있었어.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그 다음에 뭐 여기 지성소 성소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여기 번제단이 이렇게 있고, 여기 성막의 뜰이 있고, 뭐 아무튼 이렇게 머릿속에 다 있었는데 이제는 이걸 완전히 세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완전히 이제 봉헌을 드리는 거예요. 봉헌. 봉헌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다 드리는 걸 봉헌이라고 얘기해요. 봉헌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현장 정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응답 받아야 돼요. 왜냐?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입니다.
완전히 우리는 복음 몰랐다고 한다면 지금도 이렇게 불신자처럼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이제는 이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놀라운 응답들을 누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이 있어. 어떤 사람은 학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병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각자의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미래를 준비하는 게, 내가 정말로 복음의 빚자로서 영적 무장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요,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로 우리를 쓰임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길 원하시느냐? 이 현장에서 진짜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길 원하는 겁니다. 이 현장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기 원해요. 이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원해요. 그래서 난 참 감사한 게, 우리 연대 친구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작은 일 같죠? 작은 일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밥을 먹는 시간도 사실은요,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축복의 사람들이니까. 이 응답들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데살로니가 이 성도님들은 진짜 마게도니아부터 시작해서 저 아가야까지 칭찬을 받았고 소문난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이 사람들에게는요, 세 가지가 딱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영혼에 대한 분명한 사랑이 있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고 하나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사랑이 있어.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그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수고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은 뭐가 있냐? 소망이 있어. 믿음, 사랑,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인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요, 이제 전도운동이 막 활발하게 막 일어나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들고, 같이 말씀 듣고, 치유받고, 현장에서 벌어하고, 막 그러면서 교회가 조금씩 이렇게 부흥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요, 낙심되고 좌절하고 힘 빠질 수가 있어요. 속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요,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주로 새벽에는 보면은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딱 둘이 있어. 그 인터넷으로 새벽에 참여하는 분이 한 분이 있어. 집사님 한 분이 새벽에 늘 오시거든요. 나는 못 봐. 나는 누구만 보냐면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람만 딱 보고 메시지 하는 거예요. 새벽에 둘이. 그런데도 새벽에 계속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내가 살아요. 방주를 만든 이유가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진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고, 내가 영적인 힘 얻길 원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릴 때 놀라운 게 뭐냐면 지역이 흑암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시간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수요일날 모이고 왜 우리가 금요일날 모일까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치유가 되어지고, 제자로 세워지고,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주셨거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려고 하는 분명 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문들을 열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소중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딱 무장돼 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가 받은 응답과 축복들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문제 만나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위기가 왔을 때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 자신과 현실을 바라보다 보니까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팔다리 힘이 다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주여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산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서 문제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세워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성취하는 주역으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응답받는 주역으로, 그리고 정말로 현장에서 내게 주신 그 응답을 증거하면서 전도가 일어나는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으로 온전히 우리들이 쓰임받을수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믿음, 사랑, 소망 가지고 내 주어진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빛을 발하며 생명 살리는 주역으로 오늘도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